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복음의 빛교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해서 또 이렇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구나를 항상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우리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유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줘도 아이고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힘 빠져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진짜 안 되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형이 같은 경우 가서 저기 간다 지금 간다 하고 오세요 하고 와서 보면은 벌써 튀었어. 집에 없어. 그 분명히 근방가에도 있는 그 집에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벌써 딱 튀었어. 그래갖고는 제가 그런 거를 한 몇 번 그랬어요. 교회 아침에 이제 주일날 델로 가는데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두 번 반씩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내가 이제 그러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식 같으면 포기하겠냐? 이제 안 와야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왔다가 가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도 그래요. 다락방 현장도 이렇게 늘 저기 뭐 가면은 완전히 안면볼수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어도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 집은 내가 안 온다. 왜 저는 감정이 없나요? 사람인데. 그럼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네 자식 같으면 너 포기하겠냐? 네 자식이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너 포기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그 자녀를 모른 척하고 내팽개쳐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팽개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쩌든지 그 자녀를 살려보려고. 어쩌든지 그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쨌든 건져내려고. 잘못된 길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아주 부모는 생을 걸고 그 자녀를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그 뭐냐 페르나였잖아요. 어거스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페르나였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보면은 기록이 된 거 보면은 그런데 그 어머니 모나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다니는 그 주교 그 성당에 주교 그 아무르스인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진짜 얼마나 때로는 눈물 돌리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셔요. 유 목사님 또 한창 어려울 때 막 방황할 때 복음을 몰랐어. 한마디로 복음을 몰라서 그 한창 방황하고 막 그 할 때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갔다 오잖아요. 직장 끝나면 아이들 밥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교회 가서 새벽에 오면은 유 목사님 발 잡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세계보고만은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유 목사님은 깰 때도 있고 뭐 안 깰 때도 있는데 깰 때 들으면은 그럴 때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돼. 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보고만 전도자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안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그 소용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도 없어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로 나도 못 바꾸는데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이 복음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진짜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올 가망도 없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저기 뭐냐 한지수 권사님 김경복 씨,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런데 기도 제목 거기다가 전도 대상자 거기다가 딱 올려놓았어요. 그 사람이 언제 나올지 얼굴을 언제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기도해요. 왜? 그거는 내 생각이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게 저 호산나 교회에 그 어떤 그 전도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3년인가 4년 있다가 교회로 왔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자기를 전도한 교회가 그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나더라네요. 그래서 그 호산나 교회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요. 그 한 줄, 그 교회가 꽤 크거든요. 3줄인가 있어요. 의자 그 줄이. 근데 한 줄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네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하죠.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드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유 목사님은 지질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 하잖아요. 응답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복음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배경, 그 가진 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흐트러질지 몰라요.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나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또 진주목 이야기하지만은 진주목 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뭘 봤냐. 학교 다닐 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공부가 자기가 그 이탈리아 가서 언어가 안 돼갖고 자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수첩을 가지고 말씀 계속 정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업에 눈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언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시시한 것 같은데요. 복음이 전부라니까요. 복음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빛이 있어요. 복음 뭐냐? 창조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혼돈이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은 거예요. 창조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또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또 복음을 또 놓친 그들에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거기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피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멸절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앙이 임했다면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재앙이 임하면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고센 땅에서 잘 살게 해줬더니 돌아가는 거야. 복음을 놓쳐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랬는데 완전히 낙심된다가 모세,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다 모든 재앙도 막는 거고 재앙도 끊기는 거고 모든 문제 해결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는 게 뭐가 있니 없니 하면서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눈에 관심도 없어. 현실이 맞니 안 맞니 그것만 따져. 현실 가지고 따져갖고 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될 것 같은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그래서 그전 때 누가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어. 어떤 진짜 괜찮은 그런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 부잣집으로만 시집을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진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대요. 재벌집으로. 그만큼 이제 그 청년이 괜찮았던 사람일까 봐요. 아름답고. 근데요. 어느 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집회로 갔는데 미국 집회에 거기로 왔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 사니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재벌집이 좋아서 갔는데 그 재벌집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저는요. 복음만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 저는 제가 진주모 물론 우리 세변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딱 저기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복음 깨달았다는 거. 학교 다닐 때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 거.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저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복음만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 저주 재앙을 막아주더라고요. 체질이도 그래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실패했던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 복음 안에 있어. 제가 복음 깨달으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더라니까요. 저를 축복하시더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달라요. 사람들께 봐도요.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희미하고 놓쳐버릴 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거기서 출애굽했는데도 또 포로로 또 들어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깨달았어요? 또 엘리사가 뭘 깨달았어요? 영적인 문제와 우상 문제가 인해서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왔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은 증인의 삶이구나.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것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4대 4번째 왕래까지 총리장으로 되게 더 왕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그 자리가 바뀌거나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거 바뀔 때 그 자리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4번째 왕이 될 때까지 왕들이 바뀌어도 총리장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잊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돼요? 속국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네가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더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는요 제가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저는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흑암 저주 재앙 사단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첫째는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요. 조급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루터가 그걸 깨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복음을 바르게.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실컷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지옥같이 인생을 살다가 지옥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나 올바른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늘 항상 24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은 내가 우리
서재원 집사 어쩔 수 없이 내가 허락을 했지만 3년 4년을 가슴앓이를 했어요. 불신자한테 시집 보낸 거. 내가 가슴에 저리고 저리면서 3년 4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빈이를 일찍 진짜 복음 허락 가진 사람 조건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다른 거는 부수적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해도 복음 못 깨달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하죠. 왜? 제가 철저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지금은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을까. 근데 저의 기준은 딱 복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체험돼 있느냐? 그거 한 가지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해요. 아니 서재원 집사 처음에 교회 잘 나왔어요? 결혼하려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잘 나왔다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물론 영접기도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도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결국은 돌아가더라고. 어느 상황에. 그거를 사람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제 자신도 그렇고 내가 우리 서재훈 집사를 봐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 느끼고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 안 내려지니까.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혼자 믿는 집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장로 교회 처음에 불신자였잖아요. 교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묵상이 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생명운동을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오는 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3장, 16장, 19장의 그 문제가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사단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흑암 권세가 꺾여요.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모든 6가지의 불신자 상태의 문제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되는데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예, 배고픈 거예요. 6시에 진주목 우유 다 갖고 내려오세요. 6시에 먹어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밋이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렘넌트들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기도해요.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전에 정확한 복음 모르면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응답이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 실컷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 오직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교 생활. 그렇죠?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도 열심히 방언을 밤새도록 해도요. 정확한 복음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본인이 안다니까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밤새도록 방언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할 때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걸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정신 도는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뭐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고 방언이면 하나님 주는 건 줄 알고. 근데 사단의 역사더라. 정신 도는 사람인데.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면요. 방언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줘요. 그래서 아무 방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종교 생활이 아닌 정확한 올바른 복음의 언약 속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즘 3단체님 막 그런 데서 초능력 그런 운동 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그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거에 호흡해서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그게 누가 역사?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영성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증인 되는 거를 안다니까요. 증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나한테 유익이 없다. 나한테 힘든다. 그러면은 복음 아닌 딴 것으로 딱 돌아가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시면 어떠실까?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누구 먼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시면은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걸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관점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 언약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겨요. 신비주의, 종교생활, 초능력 하는 그런 부분에 거기에 속임수, 사람의 말에 틀린 것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되어져요. 저도 옛날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뭐가 신비주의고 뭐가 종교생활이고 뭐가 인본주의고 그게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된 만큼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분별력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져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나에게 그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12사도 또 70인 제자 또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지죠.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 교역자들이 다 뭐냐? 전도운동 할 건데 생명운동 할 건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사례비는 어떻게 나가냐?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례비 만약 교회 나. 왜 그걸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요? 성도들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진주목 저기 했죠.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11주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 뭐 직장 생활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은. 교회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느냐.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있으면 자연히 헌금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거 그게 정확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안 선포하느냐, 딴 거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적 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정확하게 복음 깨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생기를 부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정확하게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뭐야?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서밋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뿌리에 체질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각인뿌리에 체질되면은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치유 역사 속에서 서밋으로. 요셉이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계복음만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피제사라는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밋이 됐어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가 속에서 그 새롭게 됐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서밋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진짜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15나라에서 온 제자들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서밋이 되게 했어요. 그 응답이 축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요셉도 그 모세도 사무엘과 다윗도 또한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딱 한 단어로 잡았다 하지만 그 한 단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한 단어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그들 목동이 왕이 되고 또 삼중직 대사가 됐잖아요. 이 사무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무엘만 삼중직을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뭐 아기 때 엄마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성전에서 있었는데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성전은 그 엘리와 그 제사장 자녀들이 다 문란했어요. 타락됐었어요. 아무 영적인 힘도 없는 그런 성전에 있었어도 이 사무엘에게 그 한나를 통해서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사무엘이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초대교회 참 아무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인정 못 받는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세계복음화, 노마복음화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잡은 단어는 뭐냐?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치유와 서비스 응답. 우리 복음의 빛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언약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생명운동, 영성운동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져서 응답과 축복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응답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재수 권사님 그러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힘든 것이 전부 다 언약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 언약으로 잡고 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참 틀린 종교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고 참 틀린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올바른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력으로 1천만 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인가?